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장 후반부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했던 내용이 나오죠. 죄를 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몇 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죄를 범했는가? 율법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방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없던 시기가 있었죠. 그 율법 없던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 죄를 범했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죄를 범한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 세 번째로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적시를 해놓았죠. 크게 보자면 하나님 사랑을 어기는 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거나 음란하게 우상을 세우는 것, 또 이웃 사랑을 어기는 죄,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을 범했다. 이렇게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항목으로 1장 후반부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2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다 보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오늘은 17절부터 29절까지만 볼 건데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2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전반부인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을 17절부터 29절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반복하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7절부터 29절까지만 잘 보시면 전반부 내용도 비슷한 것이니까요. 참고로 전반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전반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는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선을 행했으면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읽은 17절부터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앞부분과 비슷합니다. 누가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2장 맨 앞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네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도대체 누가 죄를 범하는가? 유대인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1장에서는 율법 없는 사람들, 지금은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특징을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설명을 해놓았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유대인이 누군지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율법을 기준으로 유대인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첫 번째로 율법을 의지하며, 이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동을 하죠. 스스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렇게 전해주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표현만 다르지 똑같아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율법의 교훈을 받은 사람, 그게 그거예요. 표현만 다른 게 한 겁니다. 여튼 율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18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기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걸 알고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타인들을 향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해주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한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게 이제 이방인인 거예요. 세 번째로 20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은혜를 받은 거죠. 율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타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율법을 의지한다, 교훈을 받았다, 율법의 모본을 갖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1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지금 2장에 보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렇게 딱 둘로 나누는 겁니다. 뭐 사람 따라, 기준 따라 좀 다르게 나눌 수도 있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보든지, 가난한 자와 부자 이렇게 나누든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렇게 나누든지. 근데 바울은 딱 둘로 나눌 때 기준을 율법을 설정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은 자와 율법을 못 받은 자. 자,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율법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교회를 오래 다니던 분들은, 3대 4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 율법 못 받았어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는가. 이제 뒤에 가면 죄를 지은 항목들이 쭉 나올 건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으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완전히 무식한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 율법 없는 사람들의 내부를 보면, 또 외부를 보면 내 쪽으로나 외쪽으로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느냐? 간단해요. 율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간섭을 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상황 하에서 죄를 지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악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피조세계를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지적인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더 분명하고 명확한가요? 율법이 훨씬 더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확실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장에 나왔던 율법 없는 사람들은 난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안 가르쳐줘서 그게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죄라고 내가 명확하게 알려줬잖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타인들을 향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가르쳐야 하는 사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그게 이제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잘 선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죄를 지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는가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2장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못 받은 은혜를 특별히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죄악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전해야 될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구체적으로 지었던 죄 항목들을 21절부터 2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쭉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르쳐요.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는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그 뒤 21절 두 번째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유대인들은 선포를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는 간음을 하느냐. 이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여러 종류의 죄를 저지르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겨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하는, 여러 종류의 죄를 짓는다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을 보면 사실 앞에 나왔던 것과 비슷해요. 여기 언급되고 있는 죄악들을 보면 율법 없던 이방인들이 죄를 범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종류의 죄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두 부류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지만,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자도 죄인, 율법을 받은 자도 죄인입니다.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항목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명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형을 면할 수 없다.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고 알려주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에서도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선입견이 생기곤 하는데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냥 읽으면 정말 쉽습니다.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 없는 사람 알만하지만 그 상황에서 죄 지었다. 율법 갖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지만 또 죄 지었다. 그래서 저놈도 사형받아 죽임당하고 이놈도 사형을 당해서 죽임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존재로 규정해야 하는지를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맨 뒤에 나오는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 내용도 그냥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25절부터 볼게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할례가 유익하다, 이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행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유익하지만,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목적이 뭔가요? 할례를 받는 목적. 할례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할례를 받는 사람과 율법을 받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할례를 받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율법을 받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놓고 보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취급을 하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할례를 받은 것이나 율법을 받은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할례를 받았는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건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갖고 있던 죄를 용서해주겠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럼 할례를 왜 받는 거냐? 할례를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지껏은 내가 죄 짓고 살았지만, 여지껏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너는 의로운 사람, 너는 악한 사람, 너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 앞으로는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이걸 결심하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안 어려운 겁니다. 나 죄 안 짓겠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 나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면, 내가 이전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내 본질은 어떠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여지껏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다. 앞으로 죄 짓지 않겠다. 좀 정리하자면 내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 내 마음이 믿음을 품고 살겠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 죄를 안 짓고 살겠다.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할례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받았잖아. 근데 네가 율법을 어겨. 할례를 받는 목적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죄를 안 짓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할례를 받는 건데, 할례 받아놓고 네가 죄를 지어, 네가 율법을 안 지켜, 네가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럼 그까지 할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네가 유대인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할례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지. 예전에 살던 거랑 똑같이 살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요즘식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껍데기에다가 죄 안 짓겠음 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럼 뜯었을 때 어때야 되나요? 죄 안 지은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봉다리를 봉투를 뜯었는데 그 안에는 죄가 막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써있는 건 뭐죠? 거짓말이지.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과대포장, 과장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지.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껍데기에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내 육체에다가 나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 육체에다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내 안을 딱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살아가는 행동은 어떠해요? 죄가 막 그득그득해. 생각하는 건 몽땅 다 죄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야. 그러면 내가 할례 받은 건 뭐예요? 거짓말이지. 과장법이지. 과대포장해 놓고 있는 거지. 겉에서는 죄 안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저도 아이였던 때가 있으니까 늘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막 매를 맞아요. 왜 매를 맞을까요? 엄마가 승질이 났으니까. 왜 엄마가 승질이 난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막 매를 맞아요. 그러면 매를 맞을 때 조용히 맞지 않고 제가 막 오도방정을 떨면서 매를 맞았거든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도 엄마가 그럼 뭐라고 하시죠? 있는 사실 팩트를 딱 이야기하시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아느냐.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막 또 사정을 한다고요. 엄마 이렇게 매를 많이 맞다가는 엄마 아들이 죽어요. 그렇게 막 하면서 매를 맞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죠.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막 맹매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죄 짓잖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넌 거짓말을 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할례를 받는다는 건 죄 안 짓겠다는 뜻인데, 믿음으로 살겠다는 뜻인데, 할례 받아놓고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 계속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고 있으면 네가 할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니? 무슨 소용이 있니?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그 할례는 무할례일 뿐이다. 이거 뒤집어서도 똑같이 설명을 하죠. 26절에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나 죄 안 짓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켜요. 죄를 안 지어. 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어요. 고백하지도 않고 맹세도 안 했어요. 그게 무할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냐? 그 사람 실제로는 할례를 안 받았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은 할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포장지예요. 포장지 바꾸는 겁니다. 근데 포장지에다가 죄 안 짓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찍어서 써놓아도, 인쇄를 해놨어도 실제로
알맹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포장지는 말짱꽝이다, 거짓말이다, 암짝에도 쓸데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표시를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고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표시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똑바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안 익숙합니다. 할례라는 게 오늘날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인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포경수술을 했거든요. 사춘기 지나고 나서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8일 만에 할례 합니다. 이걸 뭐 의학적으로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던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을까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넌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이 결단을 하건 결단하지 않건 그냥 잘라내고 할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크면서 나는 유대인이잖아, 나 할례 받았잖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 된 거 아니야? 이따위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네가 왜 할례를 받았는지 알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그때부터 죄 짓고 살지 마라. 사람은 언제부터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죄를 지면 안 돼요? 저는 율법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율법의 기준을 받아들여 줄게요. 태어난 다음부터 7째 날이 될 때까지 7일 동안은 죄를 지어도 뭐라고 안 할게요. 8일째부터 할례 받은 때부터는 죄 지면 안 됩니다. 죄 안 짓고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는 원하지 않았는데, 자녀는 결단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머스마를 낳았습니다. 남자를 낳은 다음에 8일째 되는 날부터 너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부터 죄 지면 안 돼,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고, 아이의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아이가 결단하기 전에 먼저 그냥 할례를 줘버린 거예요. 그냥 아이한테 그냥 결정을 해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불만이 많겠죠.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믿음으로 살라고 강요하느냐. 나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섬기고 살라고 강요하느냐. 아이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거나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난 절대로 죄 안 짓겠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지 멋대로 사는 놈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 할례 받은 놈들이 다 유대인인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따로 부르시고 따로 세우셨습니다. 왜 따로 세우신 거죠? 죄 안 짓는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유대인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할례는 받아놓고 죄는 막 엄청나게 짓고 사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유대인의 모습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인 것 뿐이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은 누굴까요? 죄 안 짓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을 따로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을 특별히 따로 구별해 놓으신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짓고 살아도 너희만큼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고 불신앙으로 살아도 너희만큼은 따로 살아야 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죄 짓고 살지 말라고 유대인을 그룹으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냥 할례는 받았지만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까짓 게 무슨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유대인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표면적 유대인일 뿐이야.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태어나서 8일 만에 육체에다가 할례하는 것, 그건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에 할례를 해라. 내가 마음으로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내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지껏 살았던 내 마음가짐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불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천지가 다 하나님 버리고 제 뜻대로 살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라내는
자기 영혼을 잘라내버리는 그게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29절 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례 받았다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늘 다 이야기하고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저도 간지 너무 오래됐지만 목욕탕에 가면 저 아저씨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보면 보입니다.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할례 받았구나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보셨을 때에 저 사람은 마음을 잘라낸 사람, 저 사람은 영혼이 잘라진 사람, 저 사람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정돈해서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 자체는 어렵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다시 정돈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할례는 왜 주어진 것인가? 그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이 죄악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율법은 알려주기만 할 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안 줍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으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돼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받은 이 은혜가 훨씬 더 귀한 은혜죠. 율법 없는 자들은 피상적으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율법 받은 자들은 훨씬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율법이 알려주지 않은 죄악에 대해서도 죄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건 죄야. 이건 율법에서는 죄라고 안 했는데요. 그래도 죄야 그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민거리를 던져주시죠. 계속해서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거 죄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 계속 알려주신다고요. 율법의 기능은 그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모든 내용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지금 이 2장에서 제일 힘줘서 이야기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고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인간은 무엇이 죄악인지를 명확하게 알면서도 꼭 그 짓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치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할례도 받았잖아요. 결심도 했잖아요. 그래도 죄 짓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나요? 딱 한 개 이야기하셨잖아요. 저 같으면 아담에게 좀 미안하지만 저 같으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선악과는 안 따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같이 지내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두 가지 요구한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담이 뭐하죠? 선악과 따먹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거 죄인데 라는 사실을 알면서 했을까요? 잊어버리고 했을까요? 알고 한 겁니다. 알고 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모처럼 제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애들 엄마랑 둘째 녀석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가서. 그래서 얼른 첫째 녀석을 시켜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제가 끓인 건 아닙니다. 첫째 녀석이 끓여서 같이 먹었습니다. 죄라는 걸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알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옥상에 올라갔더니만
저쪽에 어떤 아줌마가 보여요. 아줌마가 이쁜 여자인지 미운 여자인지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을 하죠. 간음할 때 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언제나 이런 이야기하면 늘 미안하지만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를 안 듣고 거역하면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거역할까요? 알면서 거역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근데 부모가 했던 말이 올바른 말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정말 모를까요? 정말 모를까요? 압니다. 알면서도 인생을 말아먹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키울 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끔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건 아니니까 순종하는 것을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네 번째로 본질적인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맞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건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놈은 없는 대로 죄 짓고, 율법이 있는 놈은 있는 대로 죄 짓고, 모르는 놈은 모른 채로 죄 짓고, 아는 놈은 알고 있는 채로 죄 짓고, 그래서 한 놈도 죄를 안 짓는 놈이 없어요. 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러면 제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3장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본질적인, 조금 비참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율법 받았지만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걸 내가 들으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 죄악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내용을 적용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행함으로 완벽하게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완벽주의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기준을 완벽주의에 두면 우리 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네가 똑바로 행동하는지 한번 쳐다보자. 그러면 똑바로 행동하는지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완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너 행동 똑바로 하는지 보자 하고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훑어보면 그 남편과 그 자녀를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던 그 기준을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적용하면 같이 죽자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느냐? 조금 이건 세밀한 내용이지만 율법을 주실 때에 죄를 하나도 짓지 말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기준선을 정해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켜라. 율법이 모든 죄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일정 부분의 죄만 알려줘요. 이것까지는 지키고 이 선은 넘어가지 말라고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과 관련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할 때에는 기준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 정도 기준을 정해주고 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완벽한 건 아니지. 그렇지만 이 정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죄를 눈꼽만큼도 짓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도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만큼은 지켜라. 네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율법만큼은 지켜라. 이렇게 제한선을 정해두시고 그걸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할 때에 나 자신을 향해서 판단할 때에 기준선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할 때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일일이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의로운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저런 순 후려잡을 그냥 저런 싸가지 없고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차피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개판으로 살아야지. 전혀 그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성도가 자꾸자꾸 신학의 성장해 나가면서 자꾸자꾸 기준이 올라갑니다. 행함도 자꾸자꾸 더 정결해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요구치도 자꾸자꾸 높아갈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요구치도 자꾸자꾸 높아져 갈 것이고요. 그러나 행함을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기준을 정해주지 않은 채 네 자율적으로 해라. 죄 지을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기준을 정해주고 이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라.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도 죄 지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건 은혜죠.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은혜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조금 기준을 낮춰줬다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같이 끌어주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행함을 달아보겠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완벽한 행함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한테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버리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또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죄를 범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